지난 10여 년 넘게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매 주일마다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해요.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성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와 영감을 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그리고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났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또 마틴 루터도 요한 웨슬레도 칼 바르트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니까 그 사회가 변화됐고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기폭제가 된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이 사회도 변화됩니다. 중세의 타락한 교회들이 다시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도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자꾸만 사람 중심의 신앙,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에서 건져낸 것도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인본주의 신앙에서 교회를 지킨 것이 또한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들 해요. 로마서 말씀은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앙으로 새롭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세워갑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부족했던 신앙, 잘못된 신앙, 왜곡된 인생 다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로마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 말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안부를 전하죠. 편지 제일 처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고, 그걸 고백하고,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고백하고, 그러면 그 삶이 올바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감독 선임되고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제일 먼저 한 말,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 부름받아 들어올 때 정장 입고 들어와라. 승용차 타고 숙소 입구까지 올라오지 마라. 정문에서부터 걸어 올라와라. 그리고 생각하라. 국가대표가 무엇인지. 국가대표로 부름받았으니까 청바지 입지 말자. 태도와 자세부터 바르게 하자. SNS를 통해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선수가 어떻게 감독에게 이상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국가대표답게 처신하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처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는 대로, 인식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대충 사는 겁니다. 그날. 잘못 정리하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르게 정리하고 인식하면 바르게 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참 잘 정리하고 확고하게 정리한 사람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잖아요. 1장 1절 말씀을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100번 이상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0번 정도 읽으면 외울 거예요. 외워질 거예요. 짧으니까. 매일매일 그냥 한 10번씩만 생각해도 일주일이면 70번이니까. 한 주간 동안 꼭 1장 1절 이 말씀을 100번 이상 여러분 읽고 외우고 또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로마서 배우니까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정도까지 한 100번 이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 못해요. 노예는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요. 주인이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누가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노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인식하니까 나는 종이야. 그러니까 종으로 삽니다.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종은 아무런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달려나가서 발 씻을 물을 떠다 줍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줘요. 주인이 방에 들어가면 음식을 차려다가 갖다 드려요. 그리고 먼 발치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인이 맛있게 잡수시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서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가 자기 권리를 버리고 특권을 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다 내려놓고 노예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님 뜻대로만 산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 어느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6년 동안 노예를 합니다. 7년째가 되니까 주인이 불러요. 네가 6년 동안 애썼다. 이제 너에게 7년 안식년, 너에게 이제 자유를 주마. 이젠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이 노예가, 주인님, 저에게 자유를 주는 거 감사하지만 제가 6년 동안 주인님을 모시고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인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저는 주인님을 영원히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됩니다. 영원한 노예가 되고자 합니다. 주인이 좋아서, 그 사랑이 좋아서. 그러면 주인은 속옷에 불을 달고 그 노예의 귀를 뚫습니다. 영원한 종됨의 표시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돌아다녀도 종이구나, 노예구나 하는 표식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자처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의 귀에 구멍을 뚫으며 영원한 종됨의 표식을 마치고 나면 그 종을 아들로 예우해 줍니다. 네가 나의 영원한 종이 되길 자처했으니 나도 너를 아들로 받아들이마. 그게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참 천국임을 안 거예요. 그것이 보화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야 내 안에 보화를 가졌도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도다. 나는 이제 영원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종이 되어 살겠노라. 스스로 종됨을 자처하고 성령의 불로 자기의 심령에 구멍을 뚫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 입에서는 오직 복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수를 뿌려 세례를 받는 것이 영원한 종됨의 의식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나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겠노라. 제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목사 안수례를 받고 멍에를 매는 그것이 영원한 종됨의 표식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주님 앞에서 장로 안수례를 받는 그 순간이 영원한 종됨의 고백의 순간입니다.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이젠 주님만 있는 겁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안수입니다. 나 스스로 종됨을 자처하여 내 심령에
성령의 불로 구멍을 뚫고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 되어 스스로 기뻐하여 자처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나를 영원한 아들로 예우해 주십니다. 주님께 예속되어 사는 삶.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예속되어 내가 예속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종됨의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아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라면 가요, 오라면 오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기 인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영적 인식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로. 종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죠. 자아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종이, 그 노예가 매우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은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달라집니다. 종이라도 아주 중요한 것을 위임받은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라는 말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말은 왕이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노예를 불러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고 그를 축복하여 보낸 사람, 그가 사도입니다. 왕이 자기의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하고 축복해서 보낸 사람이 사도예요. 대사. 바울 시대에 전쟁이 많았죠. 로마 시대니까 정복전쟁이. 전쟁이 한참 벌어집니다. 전방에서. 왕이 전방에 사령관한테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친서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왕궁에 있는 많은 노예들 중에 가장 특출한 노예 하나를 불러요. 신실한 사람을. 친서를 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면 가다가 붙잡히면 발각이 돼요. 왕이 그 노예의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그 머리에 문신으로 왕의 친서를 새깁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러요. 그리고 보내요. 사령관 앞에 전방에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친서를 내놓아라. 제 머리를 깎으십시오. 머리를 깎는 순간 왕의 친서가 드러납니다. 그 순간 사령관은 그 노예 앞에 무릎을 꿇고 폐하 하고 아련을 합니다. 노예가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왕의 친서를 가졌으니까 그는 노예가 아니에요. 왕입니다. 왕이 온 것입니다. 사도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되어 살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친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이 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되어 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친서를 간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로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사도로 부름받은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천국 복음을 맡겨주셨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데 그 소식이 죽음의 소식이었다.
그러면 가는 사도가, 그 종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전방에 가지고 가는 소식이 다 죽여라, 사형시켜라. 죽음의 소식이라면 사도 바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살아있는 복음,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뻤던 거예요. 그 발걸음이 기뻤던 거예요.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더 많이 가고 싶었던 겁니다. 더 많이. 마음껏 가서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왕의 친서를 가진 이 노예는 목숨을 걸고 갑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유혹을 해도 견민질하지 않습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 있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고한 자기 영적 인식이 있으면 갑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목숨 걸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유혹이 와도 한눈 팔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복음 들고 갑니다. 이 영적 인식이 확고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바울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친서가 있으니까 어려워도 기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행복합니다. 왕의 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이 신앙의 길이 행복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엉뚱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노라. 기쁘게, 행복하게, 찬송하면서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이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예가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목숨 걸고 끝까지 달려가서 사령관 앞에 딱 서는 순간 사령관이 폐하하고 아련한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애썼구나. 수고했다. 주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해 올바른 신앙 인식, 영적인 인식을 바로 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하늘나라 복음을 맡겨주시고 친서를 맡겨주셔서 온 세상 수많은 사람 열방에 이 복음, 천국 복음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택하셨음을 꼭 깨닫고 믿고 복음 행전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높아졌다고, 부자 됐다고 이 삶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이 삶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했노라 감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며, 이 보기를 들고 행복한 신앙 행전을 끝까지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제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